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라,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아멘. 부모인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이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셨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거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십니다.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일보다는 들과 산으로 캠핑 다니기에 바쁩니다. 목사가 전화해서 권사님, 왜 이번 주는 자녀가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숨 좀 쉬어야죠. 어떻게 매주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주일이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너무 꿈이 큰 걸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주일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자녀가 과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신앙.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심정을 느끼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 삶에 이방신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마치 컴퓨터로 자신의 운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직장생활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켰을 때 오늘의 운세를 보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동쪽으로 가면 길하고 서쪽으로 가면 흉하다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미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아멘. 이방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누구한테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이방신은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27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이 돌은 우리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 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 돌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하여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돌이 변치 않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릴 때 이 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증거의 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증거의 돌. 증거의 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 증거의 돌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요. 아무개야, 이 엄마가 너한테 돈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너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지만, 이 엄마가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이 예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런 증거의 돌을 남겨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후손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 조상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 저는 믿어주세요. 저 제자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 거죠? 살짝 고민하는 사람 2명 있어. 하나님을 위해 아끼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자, 부모로서 자녀에게 집에 이런 금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제가 우리 딸 박인혜 전사에게 이 금덩어리를 주면서 떨면서 줄까요? 얘네야, 이거 아빠가 하나님 주신 금이야. 너 필요할 때 써라. 기쁜 마음으로 줄 거예요. 왜요? 제 딸이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진솔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결심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따르다 신앙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골프 선수든지 야구 선수든지 축구 선수든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통점. 예를 들어서 그 첼리스트 장한나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요 몇 시간이 뭐예요? 10시간인가요? 그 첼리스트 천재가 매일 10시간 이상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말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멘.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묵의 아들인 박재진 목사가 몇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누구나 이 내용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회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해도, 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어요. 저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 코끝에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수아서 저자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에 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승패가 갈려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호수아도 축복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은혜롭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에는 여호수아를 어느 장소에 장사했는지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스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아멘. 나그네로서 가나안 원주민에게 산 무덤에서 장사되었던 초기 족장들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자신의 기업의 장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할 때마다 혹여나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맨날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거 알면서도 꼭 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셔.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예수의 자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답사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녀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전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아멘.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저다 비추고세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누굴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얘야,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아니?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전도당하게 하셨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단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 내가 너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너를 공부 많이 시켜주지 못했지만 이 아버지는 너에게 예수를 꼭 전해주고 싶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믿는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한 번 더요. 믿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녀들이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은 계속해서 점수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도자 여호수아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던 세대들은 변함없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되자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는 천국을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근데 이 신앙의 계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전합시다. 자녀들에게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이게 생명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자고요. 박인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저만 천국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 아무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다 무익한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고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가문은 신앙의 대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행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실패한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성공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 가지고 성 쌓잖아요. 바닷물이 한번 샥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성이 다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한 사람의 장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자손들에게 은하 100개를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장사한 것이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꿈을 가지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제가 장례할 때, 제가 죽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그 장례가 가장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조문객들이 와서 참 당신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군요. 이별은 아프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히 확신함으로 모두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장례. 여러분, 장례는요 축제인 겁니다. 축제. 탄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땅에 묻어서 매장하거나 화장장강에서 홀라당 태운다. 흙이 되거나 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육이 부활해요. 자, 그래서 천국 간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다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지옥 간 영과 몸이 합쳐져서 영원한 두 번째 사망,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자유의 시간인 거예요. 자유의 시간. 그래서 또 빨리 죽지 말고, 요셉이 자신의 유해가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강한 신념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 믿음대로 요셉의 유해는 그의 사후 대략 415년 후에 약속의 땅에 안치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리라. 그래서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아멘이십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쫓아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유해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고 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당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결단해 볼까요? 내 남은 생에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인가기도 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내 남은 생에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인가기도 하리라. 아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 이유가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 걸고 물려줘야 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신앙.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 명예보다 중요한 것, 자녀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돼요. 우리 결단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신앙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